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4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 참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산의 진미 아름다운 것을 먹어도 결국은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점심 때에도 맛있는 그런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먹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고급진 곳에 가서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식사를 즐긴다고 한들 다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몸이 살아서 영생하는 것을 말씀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우리는 이 흙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 있는 그 몸을 입고 부활하여 변화되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별되는 사람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초자연적인 몸, 초능력적인 몸, 그런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먹으면요?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육의 몸을 심고 썩을 몸을 심는 그것이 다른 말씀으로 하면 또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수님을 먹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거든요. 이 말이 옛날에는 잘못 와전돼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로마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가 하면 유대 교도들이 로마 정부에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는데 이 좋은 빌미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고백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식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두면 안 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잘못된 사이비 광신도 집단입니다. 척결을 해야 됩니다. 박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더
아주 극심하게 탄압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유언비어를 만든 것이죠. 없는 말을.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주 몹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5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떡이 되는, 영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유대력으로 절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양의 피를 가지고 재앙이 넘어가게 만드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그것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도록 이제 예식을 정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진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지 않은 집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먹은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멸망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 닥치지 않고 재앙이 쑥 오다가 내 옆집에는 장자가 죽었는데 폴딱 건너뛰어 가지고 또 우리 집에는 멀쩡하고 또 옆집에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이르지 않고 넘어가게 하신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 누룩이 없는 떡을 쓴 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는데, 누룩 없는 떡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무교병이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같은 말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이다, 빵이다, 또는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다 하는 그런 말이 무교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발효를 시키지 않았으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그 떡을 다른 말로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게 힘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먹기 좋은 떡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먹기가 안 좋은 떡이기 때문에 고난의 떡이라 표현을 할 만큼, 부드러운 빵, 부드러운 떡은 먹기가 좋잖아요. 맛도 있잖아요. 막 먹고 싶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먹기가 싫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음식. 또 먹기가 힘든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고난의 떡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일생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아,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헌신을 하셨구나. 이렇게 희생을 하셨구나.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생애와 생명을 바치신 그 생애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가 생겨지고 감격이 생겨지도록까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잠시 후에 행하겠습니다마는 성찬식을 행한다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예수님의 살의 공로를 생각함으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니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나가 돼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기까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자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기념하는데,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사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더구나 하나님과 원수니까, 예수님과는 원수일까요? 원수가 아닐까요? 당연히 원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와 원수는 아들과도 원수입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나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살을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죠. 자, 전한다는 것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전도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전하는 것입니까? 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당신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찬식을 먹을 때 그걸 각오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쉬운데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데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해보면요, 어떤 때는 막 용감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막 부끄럽고 막 겁도 나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도를 아주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전도하는 게 쉬운 것인데 그 전도지를 전한다고 하면 종이 한 장 주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거든요. 그냥 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루 종일 몇 시간을 같이 있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만 입이 탁 다물어지는.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혼자 기도를 해보면 참 쉬운데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새카매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기도를 시켰는데 자기 딴에는 기도를 잘하겠다고 딱 기도 원고를 딱 준비해가지고 혹시 잘 안 보일까봐 그것도 큰 글씨로 쫙 메모를 쫙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이제 내가 오늘 멋진 기도를 보여줄 거야 하고 딱 앞에 섰는데 그걸 읽으면 되는데 그 종이가 새카맣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썼는데 한 글자도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새카만 것만. 분명히 하얀 것은 종이요 새카만 건 글씨인데 전부 다 새카맣게 보이니까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러고 내려왔다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생겨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하고 감격이 생겨지도록까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야,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해서 이것이 이 구원과 은혜가 정말 좋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구원이 돈보다 좋다는 게 느껴지면 우리가 이런 선전은 잘해주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병원 가서 탁 이렇게 감기 걸렸는데 다른 병원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잘 안 나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더니 직방으로 딱 나은 거야. 그러면 감기 든 사람에게 뭘 합니까? 그 병원을 전해주잖아요. 야, 그 병원 가봐라. 그 병원 가서 약을 먹었더니 직방으로 났더라. 사실은 앞에 병원에서 약들을 먹어서 효과를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체험을 받았거든. 내가 이 병원에서 병이 나았어. 제가 옛날에 섭섭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섭섭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섭섭하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서 오늘을 내일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상주복을 준비하고 관을 준비하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저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죠.
그 예배를 드리고 부인은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인데 그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원자력 병원에서 저희가 올 때 이제 약을 갖다 먹고 드시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누워서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이제는 의사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3일 이상을 넘기기가 어렵겠다. 그걸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장례식 준비를 다 하고 저희를 이제 뒤에 부른 거예요. 두 사람이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할아버지의 이제 손에 그 손을 잡고 혹시 들리신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했는데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여기 눈썹이 딱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아시죠? 눈꺼풀이 막 이렇게 살짝 뭔가가 미동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은 것 같다. 제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듣고 이 상황 속에서라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이제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걱정은 되죠. 성도의 가정이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가슴이 덜컥하는 겁니다. 운명하셨구나. 어젯밤에 영접하시더니 운명을 하셨구나. 그런데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할아버지가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퇴원을 하셨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교회를 오라고 해도 안 나오시던 분이 교회를 3번 나오셨는데 친구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딱 3번 나왔어요. 3주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보건소에 갔다 그분을 만났어요. 물리치료를 하러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그 같이 물리치료를 하러 온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데 옛날에 현대병원이라고 병원이 있었습니다. 현대병원.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비둘기 아파트에 있는 그 옆에 현대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지병원인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 옛날에 현대병원이었거든요. 그 옆에 사람에게 현대병원에 가봐라. 내가 거기서 죽다가 살았다. 병원에서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닌겔도 다 빼고 있었어요. 죽는다고.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죽던 사람이 살아나왔는데 그 병원에서 내가 살아나왔다. 죽다가. 그 병원을 선전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나았는데 기도해서 나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았는데 모르니까. 근데 그분은 얼마나 그 병원에서 어쨌든 자기가 그 혼수 상태로 실려가 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으니까 자기 딴엔 거기서 죽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 병원이 얼마나 잘하는 병원인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병원 그 병원을 전해주더라니까요. 공짜로 말입니다. 그것도 돈 안 받고. 우리가 그런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가치 있게 기쁘게 안다고 하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겨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정말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구나. 내 생명을 빼앗긴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구나.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 여기에 주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사람.
이거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생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고통당하신 그 생애,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는 실력이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런 삶을 사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삶을 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하는 실력을 한없이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는, 세상에서도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의 기능이나 지식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식과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지식과 기능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 떡을 먹는 것만큼,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만큼 감격하고 감사가 생기도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만큼 영생의 실력이 자라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